그런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 손을 자꾸 펼쳐내고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참 금방 뛰쳐나가려고 하기 전에 행복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상업주의의 선동을 넘어서라,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이 세상은 그야말로 상업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도 경제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고, 그 나라의 부강이 소중한 주제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대통령이 갈리기도 하고 지도자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죠. 산업주의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모든 것을 돈벌이로 보는 사고방식. 그런 산업주의의 그 모습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심지어 그런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장사꾼이죠. 뭘 만든 사람이었습니까?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모양을 그대로 은으로 세공해서 메달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메고 다니게끔 하는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이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산당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였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하는 굉장히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우상을 섬기던 것을 놓게 되고, 우상 섬기던 그런 행위를 포기하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사업이 위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기 사업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선동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선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하거나 행동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도 없이 사람들을 부추긴 그런 행위를 선동이라 하죠. 우리는 선동하는 일들을 작년부터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보아왔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주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화를 내고 소유하고 과업을 지르고하는 그런 대중적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동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연극장에 붙잡혀갑니다. 그 연극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자들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과 하여금 사자하고 싸우게 만든, 그래서 지면 잡아먹힌 그런 것을 또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띄어튼데 연극장인데 사실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처참한 일을 구경하는, 그런데 사람들을 몰아넣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 전해오는 그 복음을 배척하고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또 불러 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무리들 중에 일부를 연극장에까지 보낸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선동을 가장 잘했던 인물로 뽑으라고 하면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는 나치당을 히틀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치당은 히틀러가 있기 전에도 노동자당이라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떤 그 연설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연설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띠고 연설장의 뒤에 서가지고 저 사람이 연설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의 그 집회에서 그 연설하는 사람이 제대로 연설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따분하게 하니까 연설을 못하게 제지를 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그 히틀러를 유심하게 봤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히틀러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정치 선동을 주로 연습하는 강습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치 선동가가 되죠.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연설의 아주 달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의 그 사상에 그야말로 다 빠져들어가는 그런 선동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대중 집회에서는 생각이 배제됩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한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 연설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회에 참여하라고 명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집회에서 그들은 대중의 일부가 됩니다. 지식인도 부르주아도 노동자도 똑같죠. 나는 사람들을 섞이게 합니다. 연설할 때 나는 대중을 대중으로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중을 움직이는 기술에서는 내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괴벨스도 안 되죠. 괴벨스는 지성으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똑똑한 생각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대중의 리더십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심해야 할 것은 군중이 많이 모일수록 움직이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농민, 노동자, 사무노동자 등 여러 계급이 섞여 있을수록 전형적인 대중의 성격을 보입니다.
지식인 집회나 상호간의 이익을 통해 뭉친 집단의 모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그런 사람들에게 얻어낸 모든 것들은 내일이면 반대의 설명으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열광적인 지지와 헌신을 보이는 대중에게 말하는 것은 마치 최면술에 걸린 상태에서 들은 말처럼 지울 수 없고 어떤 합리적인 설명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히틀러는 정말 사람들의 그 감동을 건드릴 줄 알았어요. 어떤 합리적인 지식을 설명하지 않았고 흥분시켰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은 못 살게 된 것은 바로 저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은세동업자들이 지금 뭔가 사업에 이익이 처해질 것 같은 위기감을 갖는 것은 바로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해서 이 사람들 윤극장에 보내는 것을 선동하듯이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목해서 대중들을 완전히 그 마음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자신이 힘들거든. 난 지금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원인을 누구에게는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각자 개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모아서 대중들이 보이니까 완전 그것은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모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대중들에게서. 그래서 그 대중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못 살게 된 것은 바로 저 사람들 해서 선동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그렇게 확산하게 됩니다. 그런 사상적인 기반, 그 생각들을 히틀러는 대중 선동을 이용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대중 선동의 기술은 합리적인 지식의 설명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깊게 본다든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조용기 목사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해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난의 치를 떨고 있었던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 생각, 그 마인드, 그 대중 집회에서 정말 우렁차게 우레처럼 외치는 아멘 소리에 할렐루야 소리에 모든 정신을 다 놓아버리고 그 생각이 다 빠져든 것이죠. 집단 체면.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 맞고 어떤 면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데 부유하게 사는 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는 더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선동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의 지금 상업주의라고 얘기했지만 항상 인간의 어떤 삶에는 이 상업주의의 그 흐름 가운데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그 흐름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치약 광고 선전을 하나 해도요. 여러분 치약을 이렇게 쭉 짜가지고
치약 옆에서 붙어 있기까지 치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광고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치약을 아주 요만큼 좁쌀보다 좀 크게 팥 정도만 씁니다. 정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치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칫솔질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치약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조금 도움이 될 뿐인데 칫솔질 자체가 우리 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상업주의는 치약을 이만큼 속에 만들었어요. 광고를 통해서. 상업주의는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 땅 가운데 참 복음이 되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산타크로스라고는 할아버지가 등장해서 선물을 조금 나눠주는, 착한 애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것으로 크리스마스를 둔갑시켰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이게 상업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 또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 상업주의 때문에 정치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어요. 돈을 벌게끔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일을 향하고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 빈부의 격차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콜링,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듯이 어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여야 하지만 신분제도에서 백성들은 착취당해야만 하는 대상이었고 고관들은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그 울분들이 우리 어떤 조선시대부터 흘러오는 어떤 민중들의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중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지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대중들의 선동이라는 것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사람들은 그 매스컴이라는 것은 신문밖에 없어. 그 다음에 TV였어요. 누구나 간 가정에는 TV가 다 있었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어떤 대중적인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고 매스컴을 장악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매니플레이트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조종을 했어요. 대중들의 마음.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매스컴보다는 개인 방송, 소위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되고 정치적인 그 현장들이 예전에는 좋은 것만 비췄다면 지금 좋지 않은 부분도 다 비춰주고 알려주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제는 선동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누구나 다 사진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그 세대가 왔어. 사진기를 다 들고 다니면서 다 현장을 찍고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대중 집회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이용한 대중 선동이 더 이상 잘 먹히지 않은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대중 선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국민들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대중은 여자와 같다. 자기를 지배해주는 것이 출현되기를 기다릴 뿐 자유를 주어도 어리둥절할 뿐이다. 대중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잊어버린다. 선전에 의해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으로 또 지옥을 천국으로 여기도록 할 수 있다. 이성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포와 힘이다. 모든 효과적인 선전은 요점을 크게 제한하고 그것을 슬로건처럼 이용해서 그 말에 의해 목적한 것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떠올려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유되는 슬로건. 예전에 이제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딱 유명한 슬로건을 하나 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해서 그 한마디의 슬로건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중들의 감정을 참 잘 터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히틀러는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그 나라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동하고 선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정식으로 투표해서 당선되었습니다.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가 불법적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엄청난 지지를 얻고 백성들 하에도 지지를 얻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니 참 독일이라고 하면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독일에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독일어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독일의 그 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도 길어서 한 문장이 한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꼬리를 붙어서 생각 자체도 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자체가 어렵죠. 독일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독일 문장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거죠. 문장 자체가 딱 끊기면 해석하기 쉽겠지만 끊어지지 않아요.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니까. 거기에 생각이 이제 딥한 것이죠. 깊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나 철학자들 어떤 그런 철학 사상들이 거기서 출발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히틀러의 선동에 이렇게 확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대중선동의 그 기술이라는 것은 탁월했고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감정적인 정에 이끌리는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대중 선전에 휩쓸릴 그런 가능성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논리의 기반을 어디에 두냐면 참 말씀에 기반을 잘 두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 의존 사색이라는 말씀을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의존 사색, 그냥 내 생각에 몽상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서 사색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논리적인 사색을 하고 합리적인 사색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제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대중선동, 그러니까 기독교도 상업주의로 변질된 부분이 있는데, 상업주의화된 그 설교, 상업주의화된 교회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칼럼 중에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모든 대형 교회를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알 수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서로 알 수 없고 그냥 대중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일 뿐이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만 듣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가는 그런 모임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런 대형 교회는 더 깊은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은 또 다른 칼럼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한 교회 최고수 집사와 이광순 집사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산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 가야 될지 교회 투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저기 교회를 다니고 그건 좋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면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전 교회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찾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냥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몇 주간 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보수 집사와 이광순 집사가 이제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서로 다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광순 집사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최보수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저 교회 가고 나는 이 교회 가면 된다. 일산 신도시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두 군데를 따로따로 다니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부부는 아주 그 매장을 만들어 놓고 옷을 파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교회에서 자기들이 옷을 사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잘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최고 집사가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당신에게 주었는데 정말 기특하다 하면서 그런 맞장구를 쳤다는 그런 얘기, 지어낸 얘기죠.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최고수라 집사라는 분도 없고 이광순 집사라는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상업주의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배우들을 보면요, 우리가 매스컴에 잘 보는 배우들, 왜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고 저렇게 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냐면 정신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삶의 어떤 뚜렷한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어디에 두냐면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입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좋아했다가 싫어할 수도 있고 싫어했다가 좋아할 수도 있고 이 변덕이 죽글뜬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삶의 그 기반을 사람들에게 두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이나 이상한 댓글이 올라오고 하면 침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갖기가 힘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지 못할 세계에 어떤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생명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분쟁과 시기와 싸움질하는 그런 것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그 불안감을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되고요.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분명한 기반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냐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은 너희에게 전할 주가 영혼들 본을 나아오셨으므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아니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롭단 말은 죄의 종으로서의 의와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나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의를 바라보고 의의 종의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 원리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한 절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하여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대하지 말지니라. 자, 요 얘기 하기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돼요. 가능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서로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한 마귀에 대한 악한 어떤 세력에 대한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만 붙잡으면 그 외의 것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세상의 욕심 이것들이 내가 없애려고 산에 가서 돌을 닦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욕심, 육체의 소욕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게 이제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게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걸 만지게 하는 거죠. 새도 만지게. 그럼 이제 가짜가 딱 보이면 그대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방식인데 이 세상의 소욕들, 이 세상의 생각들, 이 세상의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 관심을 거기 속게 되면 우리가 관심 쏟는 것에 우리는 더 끌리게 돼요. 그 관심을 거기다 쏟지 말고 말씀을 쏟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쏟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쏟으면 우리 마음은 여기, 우리 관심은 여기 가게 돼 있고 거기에서 이 세상 것에 대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born again 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 산 소망은 썩고 더럽지지 아니하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있게 만드는 일이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다. 그 일을 산소망이다. 산소망. 그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분쟁과 시기와 싸움질하는 것, 언행과 더러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없고요. 삶이 불안해서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삶.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게 되는 삶으로 거듭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상업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또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들이 흥황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도 부럽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교회의 방향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세상의 유혹에 우리 관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더 쏟아서 이 모든 세상적인 유혹에서 이겨나갑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말씀 쭉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성난 군중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에 넣어놓고 이제 광군에 차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대동선도 그렇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 여신상 신전이 있는 에베소의 그 특징인데요. 아데미 신전에서 너무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서 사람들이 관광하는 지역인데 너무 그때 대단했겠죠. 우리가 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우리 지금 생업도 유지해야 되니 저것들을 물가라 그래서 아주 광분했어요. 그럴 때에 그 지역의 서기장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율법을 기록했던 서기였던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 도시의 행정관 정도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좀 차분한 믿는 사람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도시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군중들을 설득합니다. 사실 바울도 그 군중들이 막 모여있어서 지금 동료들이 붙잡혀 가니까 바울도 나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말렸죠. 바울 주변 동료들이 말려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제지한 것도 어쩌면 바울이
언젠가는 뭐 죽을 목숨이고 순교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어떤 일생에 가야 될 그 방향인데 그때는 아니다. 그때는 이제 막았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헛된 죽음을 사사로이 그냥 감정에 끌려서 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막으셨고 또 서기장에 의해서 군중들이 서로가 잔잔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이제 어떤 면에서 흘려서 그 서기장에 의해서 그 대중적인 선동이 조금 차분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당신들 신전을 파괴하는 것도 없고 뭐 악한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것일 뿐인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맞지 않다.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서기장도 이제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로마 정부의 눈치를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서 차분하게 그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임을 다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 단락이 이제 끝이 납니다. 결국 이제 에베소에서 그 소요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그 소요 사건을 통해서 대중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또 사람들의 그 본성을 자극하는 상업주의가 우리 성도들 또 교회들을 얼마나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참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참 장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소유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대중이 모여서 어떤 무리들을 집단적으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며 성령의 열매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귀한 성령의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도우셔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 우리 스스로에게 물러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제거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신 자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